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첫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은혜의 시간 됩시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7일이죠. 벌써 7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많은 기대와 또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하지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또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아니면 이제 일주일이란 시간을 지나고 보니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고 뉴스는 여전히 어렵다는 소리로 가득하고 우리가 품었던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금세 사그러져서 다시 그 소망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지만은 현실은 금세 우리의 소망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버겁고 마음속 기대는 흔들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이런 막연하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건넨 첫 위로의 말은 뜻밖의 바로 산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바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의 외침이었는데요. 세상의 소망은 쉽게 사그러들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게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금세 사그러듭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 소망은 다릅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오히려 고난이라는 역풍을 맞게 되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망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뿌리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솔직히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면은 어떤 고난의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는 능히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 시리즈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소망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5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할 즈음에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화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서도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서신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환난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졌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고향을 떠나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또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2절을 보면은 다음같이 설명을 하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붙여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나그네인데 곧이라고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 설명을 하죠. 어떤 나그네입니까? 바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부터는 고향을 떠나 흩어진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귀한 자들이 바로 너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들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 거룩하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 존귀한 자가 바로 지금 편지를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인사와 같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베드로의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바라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택함받은 자라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볼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귀하고 존귀한 자로 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통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게 되지요.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 형제 자매라 부르며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죠. 참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바뀌는 것,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바뀐 변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계관 관점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사는 그 이유,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주님의 시선이 이제 나의 시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선과 가치관이 바뀐 이유, 세계관이 바뀐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관점이 바뀌는 그 이유, 바로 거듭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산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죠.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거와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영원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결코 헛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유한한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셔서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고 더럽고 유한하지만은 주 예수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종말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은 강력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으로 또 우리 성도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 구원은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보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 있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 진정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더 큰 것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소망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이 산 소망을 품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본향의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이 품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면은 지금 이 찰나처럼 흩어져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품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여 여러분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그러나 언제나 해피한 것은 아니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예기치 않은 상실과 아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불현듯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같이 6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사도 베드로 역시 산 소망이 실현되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신하게 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6절 끝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은 기쁘고 즐거운 것, 유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물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어찌 보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이야말로 고난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 문제도 아닌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요.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은 이런 시험이 너희 삶에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시험은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면하게 될, 마주하게 될 그 고난은 아주 찰나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에 그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찰나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지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그 성도를 향하여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고난이 불의 연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보다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이 정금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이 되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역시 때로는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더 정결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통과 의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의 정도, 내 신앙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위기나 시험이 다가와서 충격을 주기 전에는 정말로 실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불행이라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깨지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충성으로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라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면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으로 단련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8절을 보면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지요.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련과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늘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고난으로 더 굳건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제 내가 깨달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주님과의 이 뜨거운 교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오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구 공장에서 근로자로 하루 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떤 주일 아침 길을 걷다가 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죠. 그리고 그날 거듭남의 도리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도전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그가 그 공장의 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한 시를 짓게 되는데요. 그 시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의 피와 의외에는 그 무엇 외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달콤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그 견고한 반석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어서 많이 들어본 시 구절 아닌가요?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영어를 좀 보여줄게요. 영어 찬양의 오리지널 가사가 그 찬양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몽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이 있죠. 이몽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에드워드 모토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있기에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에 명령하신 것이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오르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그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